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구원의 서정,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의 일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아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성경책을 읽으면 구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정제된 신학 용어로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 기억나세요? 뭐였죠? 소명,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중생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회는 뭐였어요? 회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명,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요. 중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태어나고 싶어 해서 태어난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다짐해서 혹은 착한 일을 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한다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면 자꾸 행동에 대한 것에 집중해요. 내가 그때 그 거짓말 했는데, 내가 그때 분노했는데, 내가 그때 이런 성적인 잘못을 했는데, 재정적인 잘못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꾸 회개랑 연관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51편 봤잖아요. 다윗의 세 가지 죄가 뭐가 있었죠? 간음죄와 살인죄와 거짓 증언의 죄가 있었어요. 근데 시편 51편에 봤을 때 다윗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죄를 지으면서 발견했던 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회개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회개의 핵심이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요. 왜?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행동에 있어서 거의 완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할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천국이 지금 예수와 함께 임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로는 안 되는군요. 나의 존재 자체가 그게 도덕적인 것이 되었건 능력적인 것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군요.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죄성을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을, 나의 죄인된 이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으로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동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는 잘 회개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막 양심에 찔려서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는 회개를 해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잘못했습니다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영적으로 나를 갈고 닦잖아요. 그러면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져요. 여러분들 진짜 실험해 보시라고요.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인지 내 존재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근데 그 회개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회개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참 신기한 거예요. 참된 회개자는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게 설교를 듣고건 아니면 뉴스를 보건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건 아니면 누구의 그 조언을 들어서건 내가 회개할 기회가 되었을 때에 참된 회개자는 절대 누군가랑 비교한다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비교하거나 아니면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상황에 핑계를 대지 않아요. 참된 회개자는 내 존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이 죄성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엄청난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은혜의 풍성함만 바라게 됩니다. 이게 참된 회개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분노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했구나. 이런 것들을 줄 때에 저 사람은 한 달 동안도 성경 안 읽었는데 나는 그래도 이번 주에 하루는 성경 읽었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 중심으로 나 혼자 살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나 중심적인 내 죄악의 이 심각성, 나의 존재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서는 사람이 진짜 참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단 말이죠. 누구에게 그게 임할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저의 자격에 합당한 대가를 저에게 치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이렇게 선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 하나님 대가를 치러주십시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원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여러분들 절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거듭남은 전부 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첫걸음이 판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 중, 회, 신이 뭘까요? 오늘 하는 건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 보시면 믿음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 많이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시죠. 저 예수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말, 단어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뭔지 진짜 깊게 내 상상력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참 안타깝게도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신앙이 뭔지, 즉 믿음이 뭔지 생각도 안 해보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항상 여기로 돌아오시면 돼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됐나 점검하기 위해서도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11장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0번이 넘게 나와요. 한 24번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이 11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는가 하면은요, 이 히브리서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어떤 목사님이 썼어요.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볼로가 썼다라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초대교회에 영적인 스승되는 사도급 되는 분이 이 편지를 교회에 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되게 예수 믿는 게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 히브리서 쭉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2000년 전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도 힘든 거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하시는 그 계명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가고, 그게 성적인 계명이 됐던지 재정적인 계명이 됐던지 인간관계의 계명이 됐던지 무슨 계명이 됐던지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요, 2000년 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힘들어요. 왜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쉬운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체도 우리에게 늘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걸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좁은 길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들게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게 우리에게 싫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고되지만 보람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에요. 우리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10장 39절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륜은 멸망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제껴놓읍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대로 내가 돈을 다루고, 성경에서 직접 이야기한 대로 내가 원수를 대하고, 성경에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때로는 실질적인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뒤로 물러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뒤로 물러가 무엇에 빠졌다? 침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destroyed라는, 파멸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은 뒷걸음질 치면 사실은 뒷걸음질 치면 칠수록 파멸에, 멸망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살면 사실은 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힘든 상황을 아주 담대하게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주 용기 있게 참아가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힘이 뭐겠어요? 눈치를 탁 채셔야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수 믿는 거 용기가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업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 대학 생활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 주부가 되는 것,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용기가 없으면 예수 믿는 자로 그 자리에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렇게 인내하면서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잠깐 후면 오시리.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저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며, 38절에 10장 3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중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리우긴 하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 만한 믿음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해설을 10장 끝내고 11장부터 쭉 하고 있는 거라고요. 11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외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믿음의 뭔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보고 듣고 외우고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믿음이 뭔지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요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도 좀 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스터 크리스찬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쩌다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종교조사할 때는 뭐라고 쓰겠어요? 기독교라고 써요. 그럼 뭔 얘기예요? 나는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근거가 뭐죠?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요.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믿음이 아닌 것 중에 단순 지식,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단순 지식이나 그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1장을, 히브리서 1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꼭 제발.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진짜 머릿속인 이 정신적인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에 내가 동의해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먼저 답을 알려드리면은요, 집에 가서 진짜 제 말이 아닌지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생각한 사고의 결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사라도 그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후손들 모세, 뭐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이 사고 활동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행동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그것도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도 믿음이 아닌데요, 막무가내로 믿는 게 있어요. 뭘 따져, 그냥 믿어야지.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 믿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그냥 다 믿어. 뭐 궁금할 게 뭐가 있어, 막 이래가면서 막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것도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정의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즉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믿음은 기독교의 소망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소망은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소망해, 내가 뭔가를 바래 할 때 어저께 일에 대해서 나는 어저께 뭐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어저께 A 학점 맞기를 바래. B 맞았는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은 항상 시제가 어디예요?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그러기를 바래, 내가 그러기를 소망해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농구를 하거든요. 농구 두 팀이 붙어요. 클리블랜드라는 팀이랑 골든스테이트라는 팀이랑 부르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든스테이트가 우승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클리블랜드를 막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클리블랜드가 올해에 우승하기를 바래. 우승하기를 소망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은 굉장히 그것을 바라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망입니다. 보통 wishful thinking이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바램이에요. 바램. 근데 성경에서의 소망은 이런 미래에 대한 단순한 소원이나 기대나 바램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분명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은 이런 소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해요.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 미래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한 미래가 하루속히 내 것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요즘에 저희 요 동네에 수족구 이런 비슷한 그 병이 막 옮겨서 애들이 막 고생하고 막 열도 나고 입안도 헐고 막 그랬대는데, 여러분들 애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붙들고 엄마 아파 나 막 안 아프면 좋겠어 막 열이 막 펄펄펄펄 나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얘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너 데리고 차 운전해가지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주사 맞고 해열제 맞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와의 관계가 괜찮은 아이들은 엉엉 울면서도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엉엉 울면서도 알겠어 엄마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늘 엄마 아빠랑 병원에 가면, 치과가 됐건 소아과가 됐건 가면 실질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엄마 아빠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러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바램, 그 갈망, 그 간절함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될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갈망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 영혼의 닻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들 배를 바다 위에다가 띄워놨어요. 닻이 뭔지 아시죠?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를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배가 파도가 아무리 불더라도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끔 고정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파도들이 많습니까?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 자존심을 위협하고 내 생계를 위협하고 내 가정을 위협하는 여러 파도들이 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큰 배는 있지만 영혼의 닻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리 흔들리다 저리 흔들리다 언제 왔는지 나도 모르게 태평양 한가운데 망망대해 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소망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내 영혼에 닻이 되어서 흔들리긴 해요. 내 배가 흔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만큼 갈 때쯤 되면 그 영혼의 닻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을 막 잡아당겨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내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늘로부터 온 무언가가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여러분들 그게 영혼의 닻이에요. 그 소망에 대한 실상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망이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데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현실이 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기독교의 믿음은 이 소망의 현재적인 실제예요. 단순한 망상이나 공상이나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건 망상이나 공상이나 허망한 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예수를 그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소망하는 것의 실상,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실체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개꿈 꾸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제 뒤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제 뒤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 개꿈이에요, 믿음이에요? 개꿈이죠. 잠깐, 의자가 없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믿음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30분 동안 제가 계속 일하고 돌아다니느라고 힘들어요. 아무리 의자가 믿다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무릎 관절이 못 견디니까 나는 가서 쉬어야지 하고 이렇게 쉬어도 여러분들 그건 나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의자 여기 있는 걸 몰라요. 절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막 힘들게 설교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목사님 힘들면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뒤에 의자 있으니까 가서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요. 그냥 가서 앉으시겠어요? 그 말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맨날 날 골탕 먹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면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 이런 착한 사람들이 목사님 뒤에 의자가 있어요. 가서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제 뒤에 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체가 있으면은요, 실제 삶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제가 뒤에 의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제가 이 앞에서 일해야 되는 게 1시간이고 2시간이다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난 30분 지나고 나면 30분 이상 서 있으면 오늘 밤에 가서 잘 때 그냥 무릎하기 너무너무 아플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뒤에 실체가 있는 걸 알아요. 실상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 돼요. 왜? 30분 지나면 뒤에 의자 있다니까 가서 앉으면 되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 뒤에 의자 있나요? 있어요? 가서 앉을까요? 제가 다리가 좀 아픈데? 가서 이렇게 앉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앉아요? 말아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됐어요? 앉아요? 말아요? 이렇게 더? 조금? 앉아요? 뒤로? 몇 걸음이나 더 갈까요? 한 걸음 앉을까요? 앉아요?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좀 더 가요? 앉아요? 진짜 편하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제가 성경을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사기당한다니까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시라고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요, 믿기 전까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간이 깁니다. 모태신앙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저도 거의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모태신앙의 약점은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제가 신앙적으로 제일 크게 성장했었던 때가 언젠가 하면 제일 많은 의심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었던 때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직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성찰해봤어요. 근데 저에게는 좋은 증인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성경의 증인들이 있고요. 제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하고 저보다 먼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약속이 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시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완전히 버리는 게 나은가 아니면 이것을 믿어야 되나 했는데 결단이 섰다라는 거 하는 거죠. 아,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보이는 세계에 분명히 고려해야 할 뭔가가 있구나를 갖다가 제가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니까 보험 들어놓는 식으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 못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은 첫 번째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좀 보십시오. 제발.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안다는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성경 읽고요.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연구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글도 읽어보시고 믿는 사람들이 쓴 글도 읽어보시고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왜 저는 젊은 학생들이 이런 거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공경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거 맞아요? 우리가 원숭이가 변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학교는 다 그렇게 배우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창조했다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내용을 파악해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 내가 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살펴보고 난 이후에 오케이,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이 의자가 있는 걸 알고 제가 여기서 1시간, 2시간 하는 것과 이 의자가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1시간, 2시간 하는 건요, 스트레스 레벨 자체가 엄청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만 해도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유일하신지,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뭐 가족의 행복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하시고 그리스도만 탁월하다라고 하는 게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종교적인 언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인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게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바랄 때는 내가 내 중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평안과 만족과 승리와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내 것 되는 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의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존재해. 그 하나님이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의자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 말대로 따라가서 앉아요? 맞아요? 예, 걸쳐서 앉았네요. 앉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나와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의자는 못 보고 있거든요. 보지 못했지만 의자의 효과를 누리나요, 안 누리나요? 누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선한 것을 예수의 의 안에서 나누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요. 그 하나님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나님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분의 약속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할 때에, 그래서 내 행동이 쫓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믿음, 조금 더 앞에 붙여서 얘기를 하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 우리 칭의를 첫주했잖아요. 의롭게 함 받는 유일한 길이 뭐였어요? 믿음 아니었나요? 믿음? 그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요. 구원하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일회적으로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제가 뒤에 있는 의자를 고려하고 계산에 집어넣고 행동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감정을 다스리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가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끝이 없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내 계산의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받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장사를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진짜 스트레스가 막 엄청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계산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나와 만나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만나지면 그 믿음은 어쩌면 가짜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안 만나지면은요, 내 삶에 그 현실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의자가 없는 거라고요. 없어서 못 앉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안 믿어서 다 가지도 않고 의자 없네 뭐, 의자 없네 뭐, 그냥 그 자리에 자기 혼자 그냥 뭉개고 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믿음에 대한 적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조차 선한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집어넣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10장 38절 3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도 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죽을 것 같이 힘든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책임지셔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 돌아갈 때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 멋진 그림을 주시는구나 라고 사는 것답게 살 수 있는 그 삶, 오직 믿음에서 나온다라고요. 오직 의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으로 하여금 생명이 넘치도록 풍성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승리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복신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셨는지, 그 마음이 간절하셨는지. 그게 안 믿어지는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성경 읽고 조사하시고 연구하시고 내가 믿어야 되겠는지 안 믿어야 되겠는지 결정하세요. 소명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그 중생, 거듭남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회개와 신앙, 믿음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보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바로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믿음은 예수 안에 드러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만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의 다짐과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에게는 이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지, 나는 무엇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행동을 할 때에 나의 최고의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에 뭘 가지고 해요? 보이는 것 가지고 해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걸 돈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럴 때 사용해요.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는 더 큰 깊은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돈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거잖아요. 숫자, 넘버, 금방 은행 통장에 얼마 찍혀 있는지, 오늘 수입 얼마 들어왔는지 금방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싶어 해요.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지배하기를 원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를 택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이를 사랑하면 저는 미워하게 된다고. 인생을 사는 길은 진짜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거나 믿음 없이 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녔지만,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지만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별, 여러분들의 나이, 교회 연수, 직분, 아무것도 상관없이 바라는 것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신뢰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참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주의 의로운 의인들,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